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도록 주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근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어제 코아 미션에서도 저녁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최초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인데 율법적 신앙, 율법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은 뭐냐 하면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데 실제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걸 만나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잘 모르지만은 3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500명밖에 없어. 500명. 처음에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70명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 성전에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때 모인 무리가 500명이었어요. 그 500여 성도가 전부였어요. 3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 가운데서 500여 성도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극소수만 알았어요. 극소수만 알았다고. 나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이상, 20억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2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린 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또 그분이 재림에 오실 것도 알아요. 그분이 재림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째로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릴 걸 우리가 다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날도요,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500명만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봤어요. 알았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만 보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심을 믿는 자. 바로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보좌 옆에 올라가세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을 믿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런 뜻이요. 여기 난 자는 겟나오는 뜻이에요. 겟나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뭐 태어났느냐?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긴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혼이 겁나고 몸이 태어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 혼이 겁나고 몸이 겁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난 자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다.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우린 부모로부터 우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다. 몸이 태어난 자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죄로 그분의 피로 나가 구원받았다. 구세주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태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신앙이라야 하나님께 태어나는 거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기다려야 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인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혹은 빌립 이런 사람들 그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도 고기 잡으면 어부였었는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그들도 신앙인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저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제사장들을 막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면서 물로 침을 준다. 아주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온 나라 안에. 온 나라 안에 침례 요한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분이 메시아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분에게 몰려갔어요. 그분에 간 사람들, 몰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어부였던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빌립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지 잘 모르니까 가서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그 하는 행동 보고는 요한과 안드레는 아직 그 침례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가면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딴 사람들은 가긴 갔는데 좀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거의 제자가 안 됐어요. 근데 요한과 안드레는 가자마자 딱 만나보고는 그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인데 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거를 예언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셨어요. 지나갈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린 양으로 온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걸 증거할 때 그걸 듣고는 막바로 요한과 안드레가 그 침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가 선생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냥 왜? 당신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 메시아를 만나왔지 침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 거기서 빠이빠이 그냥 가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막바로. 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싶은 마음 때문에 온 거거든. 유명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니까 저분이 그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냥 그날도 딱 끊고 또 살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내가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요한과 안드레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나 한 따라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날. 요한과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지났어요. 하루 대화하고 지났는데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다음날 안드레가 예수 만난 날 다음날 자기 형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형님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이분이 딱 잘 모르는데 아무튼 딱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막보러 가서 자기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알았어요. 딱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도 불림당하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갈릴리에서 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마음으로 딱 왔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 할지라도 간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선생으로 알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로 알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로 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삐오, 맨 처음에 라삐오라고 그래서 라삐도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고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라삐라고 얘기해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같긴 한데 아무튼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중에 3년 후에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한 표적과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물 걷는 거, 떡 따뜻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제 남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간증하고 안 것은 3년 후에 처음에는 선생님을 알기도 하고 메시아를 알기는 않았지만 흠했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간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분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야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 있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말이나 행동과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 기도가 맨날 먹을 것 달라고 입을 것 달라고 방 아픈 고침만 딱 해달라고 나의 요구사항을 요구래. 왜? 나의 구세주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내 요구사항을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의 주인이고 날 구속한 구세주만 아는 거예요. 구세주를 아는 사람이 기도는 맨날 자기 부족한 걸 기도하고 어려운 걸 얘기하고 호소를 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그리스도요 우주몽을 창조하신 분이요 영원히 온 우주를 통도 다스릴 분이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요. 그분을 봤다고 하면은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보고 믿는 신앙은 자기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다 맡겨놓고 따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그게.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냐? 바깥들에서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한 구세주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으로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직 거듭 안 한 사람이에요. 거듭 못 났어. 아직 조그만 상처에도 상처받고 주저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 못 난 사람이요. 겁나 못했으니까 넘어진다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곧 일어서서 다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조그만 사건 문제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믿는 신앙이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은 딱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고 기도 보면 아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걱정이 쌓여가지고 매여 있으면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의 영혼도 통치하셔. 근데 그분은 못 믿으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한다. 믿는 신앙이 돼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 나의 신이를 사랑하는 자, 나를 낳으신 이를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낳으신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하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육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태어난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권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분께 태어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 태어나는 것인데 그 태어난 자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도 중심에 하나님께 태어난 자를 서로 만나면 사랑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께 태어난 자마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몇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말라기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혹은 영적으로는 짐리안이 최후 선지자인데 그 이후에 그 외에는 메시아 기다린 신앙인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그리스도가 올 거를 다 알고 믿긴 안 믿는데 그걸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 찾아간 7명밖에 없는 게 아니고 갈릴리 어부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물 잡는 거 자기 직업을 우선 내려놓고 찾아간 거예요. 만나보려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러다 하고 아껴줬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그걸 딱 끊고 찾아간 사람은 요한하고 안드레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긴 됐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도 다 봤어요. 만나보기도 했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침례 연시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못 봤어요. 요단까지 가가지고 침례 제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그 침례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과 안드레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예수 만났어요. 그 실제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나는 대망하고 있느냐, 늘 사모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땅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사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난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 다했던 여인, 그게 외적으로 행동으로는 남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여인을 봐야지. 근데 그 여인 가운데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찾아 일부러 만나신 거예요. 일부러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서 병 고쳐주고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 그걸 만나게 한 거예요. 왜? 그 마음, 순수한 마음 보시고 그걸 만나주신 거예요. 가져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도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 쪽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고 있는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잘 못 보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난 사모하고 있다. 난 대망하고 있다. 난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 확실한 표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사모하느냐? 내가 더 추구하느냐? 내가 그것을 만나고 싶으냐?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 보시고 찾아가신다고. 오늘 우리의 삶은, 교회 시대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교회 시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지금. 앞으로 언제 올지 몰라도, 제일 올지 몰라도 그분이 먼저 오셨어. 먼저 오셔서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성령으로. 그분이 성령 오셔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 그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야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태어난 우리 겁난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직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을 못하면 아직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여당까지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그 점을 점점 알고 깨닫고 영접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모든 제 아들이 그 3년 반 동안 살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셔요. 바로 그 성령이 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미리 오시며 미리 오셔 우리와 함께 지금 사는 거예요 같이. 지금 우리는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성령과 미리 오신 성령과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분의 음성 들려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분 동행 못한다고 하면 아직은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들어야 돼.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께 묻고 기도해서 우리 겁나 혼과 몸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아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지금. 이거 아무리 속일 수가 없어. 이거 쉽죠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대화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통치 받으면서 성령의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아직도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성령과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혼이 겉못 났거나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부터 그분의 통치 받을 때부터 우리는 분명 확실히 구원받은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실제가 돼야 돼. 그때의 음성을 듣고 몸이 생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야 그분의 음성 들려. 혼이 거듭 안 나면 음성 안 들려.
성령 음성 들어야 한다고. 어떤 경우든지 성령께 물어봐야 돼. 지금 나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죽을 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야 돼. 근데 교만한 사람은 물어주지가 않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묻지 않아. 물을 수가 없어. 중심으로 무릎 꿇고 물어야 해. 그러면 그 교만한 혼이 깨지면, 십자가 죽으면 겁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은 제 아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똑같아.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과 그분이 예수이며, 먼저 오신 예수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걸 살라고 오신 분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분의 음성을 갈망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듣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지극히 드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이 겁나게 안 해주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생명 주시기를 거부하지 하나님께서. 우린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한마디 딱 찌르면 금방 다 한마디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날 교회 시대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통치받는 삶이 교회 시대야. 이걸 이루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겁나게 안 해주셔. 왜? 생명 주기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저는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거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딴 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없애야 돼. 전폭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내 생명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그분을 순교할 수 있어. 그리고 순생자가 될 수 있어. 왜? 지금 우리는 한순간, 요 한순간 사는 것 때문에 마음 닫으면 안 돼. 영원한 세계에 있어. 우리 100년 살면 끝나. 100년 살면.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100년이 아니야. 100년에 몇 천곱 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말로 할 수가 없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어야 돼.
그 우리 육체는 죽고 끝나버려야 돼.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가. 육체는 이게 마귀의 집이야. 이거 마귀의 것이야, 이거. 이건 마귀다, 마귀. 육체를 사는 사람은 마귀를 사는 사람이요. 로마서 8장 3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서 육신은 죄예요. 그 자기의 선한 생각 가지고 어떤 따지고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육신의 선한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해. 그것도 죄요. 그게 선과예요, 선과. 그게 아무리 옳고 좋아도 성경에 말하지 않으면 한번 주장하면 안 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까지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수록 여기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체가 끝나면 막바로 에프라임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 내 신앙의 현주를 자세히 보고 알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게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천국이 끝나버려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냥 무슨 일 다 물어야 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따지고 따질 것 없어.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계속 주장을 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 천국 이루는 삶이고, 성령의 통치받는 삶이 순교가 될 수 있고 순상을 낼 수 있고 에포라니 오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요단강가에 나가서 예수님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나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병 고쳐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찾아가서 이뤄주셨어요. 찾아다니시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때로는 가끔 만나서 대화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화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대화하게 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주시러 가시잖아요. 우리가 필리핀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는 거 왜 가느냐?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서 가고 성령께서 이 말을 하라 하면 내가 그 말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 음성 못 듣고 자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고 같이 인도하고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일 모레에도 또 러시아 파견 선교사 파견 우리 파송 예배를 드려야 돼. 또 2월 달에도 볼리비아 파송 예배 또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꼭 물어, 하나님께. 이거 가야 되니까 말이야. 꼭 물어. 성령께 묻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마치 순종하는 신앙 돼야 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몸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을 천단계 합해도 천국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셔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밝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혼들이 날마다 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혼과 몸 안에 생명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다한 날까지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래 내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 보여, 점점 안 보일 정도가 돼. 어떤 때는 컨디션 좋으면 그 운전면허증 시력도 합격이 됐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뿌여가지고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과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당뇨 때문에 왼쪽 눈동자 밑이
붓고 염증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눈동자 주사 또 맞으라고 그래. 그래 곧 성경하기 때문에 안 맞고 지금 왔는데 6월 달에 맞기로 하고 내가 왔는데 아무튼 눈이 자꾸 나빠져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 잘 안 보이고 많이 욕심이 돼가지고 쇠약해져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복음을 충고하는 데 다니는데 좀 어렵고 이번에 볼리비아 가는 데는 60시간 동안이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3번 갈아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수면제 타가지고 가야 수면제 먹어가면서 비행기 잘까 어떻게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까지도 이건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성님께 묻자고 내가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면제 살라고 내가 마음먹은 게 또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먼 걸 갔다 오고 이제 그러냐고 몸이 많이 새가질 것 같아. 여러분들이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기도 모임 통해서 기도하면 꼭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꼭.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꼭 그렇게 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해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나이 먹던 그때까지 그래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제가 팔팔하게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힘있게 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기도해서 듣는 걸 내가 자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난 목숨을 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그 나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모임 특공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많이 모여서 꼭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모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도 모임을 한번 강조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영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